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정말 간절하십니다. 극진하셔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이지요. 여러분, 2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참 어렵지 않았겠어요? 200년 전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가 가득해서 벅벅 긁고 호롱불에 그 이 잡아가면서 살았을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뭐 변변한 음식이 있었겠어요? 옷을 뭐 아름답게 입었겠습니까? 추위와 더위를 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은 고백해요. 벌레 같다고. 참 벌레 같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참아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른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백성,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나 구별 없이 먼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파하라고요?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렇게 확실한 것이고 담대한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가릴 것이 없고요, 거칠 것이 없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거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복음은 막힐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듭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 이 세례라는 것이요,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새 사람 된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세례만으로는 거듭났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진정으로 거듭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성령 받은 줄 알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면 먼저 겁부터 먹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그러나 문을 여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문을 열면 예수님은 들어오셔요. 주저하지 않으셔요. 들어가기 원하셔서 노크하시는 분인데 왜 주저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을까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 뜻대로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뭐가 바뀐다고요? 주인이 바뀌어요. 이제 누구 뜻대로예요? 주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마음을 더해 주셔요. 여전히 우리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성령의 뜻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까요? 안 섞여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섞일까요? 안 섞여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게 내 뜻대로 해야 되나?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나? 갈등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기에 결국에는 주인 뜻대로 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요, 이제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내 뜻대로 할 때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으니까요.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요. 근데 마감 전 1시간 전에도 농부들을 부릅니다. 늦게 온 사람은요, 더 열심히 하겠죠. 야, 1시간만 일하면 하루 품삯을 준단다.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앞날이 창창해. 여러분,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나중에 언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은혜 받을 때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따라하십시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충만합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합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희락이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주인이 바뀐 삶을 살면 우리에게는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서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예전에는 몰래 나쁜 짓도 하고 남 속이는 일도 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신 일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의가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요. 복음 안에 주인이 바뀌니까요. 즐거워요.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즐거운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즐거운 걸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깊이 깨달을수록 감사한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 깨달을수록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성령의 역사는 깨달을수록 놀라운 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게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주인이 참 주인 되지 못하고 성령께서 교통하시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를 스스로 살필 줄 아는 눈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없는가 살필 줄 알아요. 목사만 볼 줄 아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요.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성령을 주셨으니 이제 그 믿음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 외식한다는 거예요. 가짜고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없거든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력 교회에서 이제 그 피지의 농장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이 매스미디어에 자기의 경험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교회라면 아주 몸서리가 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정말 육지와 바다를 다니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에게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데려다가 갑절이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신옥주 목사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고 생각하면서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14절 말씀이지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의 그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어떻게 은혜를 끼쳤을까요?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삶을 살던 가난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은혜를 끼쳐요.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에 와서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뭐냐? 다 공통적인 게 뭐냐? 부모님이 새벽에 자기 머리맡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술이 머리 꼭대기까지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도 그 고주망태가 된 그 자식의 손을 잡고 그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술에 취해서 꿈에서 잠에서 깼는데 그 어머니가 그 옆에서 기도하다 잠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이 되고요. 그런 분들이 부흥 강사들이 돼요. 그 은혜가 그 어머니가 뭘 큰 거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어떤 행동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요.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의 기도를 보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 성도들은요, 이제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하십시오. 서로 하나 되는 거.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성령 충만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사람, 모두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감동되고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 주인도 하나라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자겠지만 주인이 한 분이면 따라가는 게 같은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라 하나 되는 삶을,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믿음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한 분이에요. 대속자도 한 분이에요. 구원자도 한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분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지겠습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로 씻음받고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거룩하게 된 그 모든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의 길을 가면서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거룩의 길을 가면서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시비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이에요.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주님 아버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옵나니 아버지께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고 가는 이 교회가, 이 백성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다 하나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함이 있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 네 번째는요? 예, 사랑하라.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익숙해지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까? 겸손은 익숙해지지 않아요. 낮아지고 낮아져도 예수님이 내 밑에 계셔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나보다 더 낮아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려고 해야 돼요. 나보다 낮아진 사람을 보면서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면 그건 교만이에요. 나보다 낮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낮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아유, 권사님 일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내 자리에. 내가 거기 앉고 그 사람을 거기 위에 앉히는 거예요.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섬겨줘야 돼요. 그게 겸손해지는 길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보다 낮아지고 나보다 겸손해지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요,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이.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 이게 시나브로예요. 겸손은 그런 겁니다. 하루아침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다 보면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도 시나브로입니다. 어느새 조금씩 높아지다 보면 아주 높아져 버렸어요. 겸손은요, 참 놀라운 것이요, 모든 사람을 다 평안케 합니다. 겸손을 잃으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겸손하면 어떻다고요? 평안케 만들어요. 겸손을 잃으면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 높아지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져요.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서가지고 내가 없으면 그게 되겠어? 내가 했어? 라고 말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했다고 그러면 불편하죠. 근데 말로 할 수 있어요? 말로 할 수는 없죠. 불편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요, 겸손하고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온유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르면 그것이 우리로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고 나에게 배우라. 처음엔요,
이 멍에를 진다는 것이요, 참 어렵게 느껴져요. 소 날뛰듯이 날뛰게 되죠. 말 날뛰듯이 그냥.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져라. 겸손하고 온유하려니까 이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보다 높아지는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이 벌써 말이 거칠게 나가고 겨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를 지고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배워요. 그러면 이것이, 이 멍에가, 온유하고 겸손한 이 멍에가 나를 편안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면요, 마음이 가볍습니다. 아멘.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반대로 마음이 무거워요. 인상 쓰고 살아야 돼요. 온유함을 잃으면요. 다투면서 살아야 돼요. 서로 시기하고 불편하고 서로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온유함을 잃으면 그래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려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변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해요. 거기에 쉼이 있어요. 온유함을 여러분이 배우면 거기에 쉼이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있을 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지요. 아브라함이 온유하니까요. 참 좋아요. 야야, 너 갈 데 없지? 나랑 같이 가자. 너 재산도 없지? 내 양을 좀 나눠줄게. 야, 너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누가 싸워요? 목자들이 싸워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요. 온유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라져요. 온유함을 잃어버리니까 갈라지고요. 갈라지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요. 모든 것을 잃게 되고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네. 끊임없이 주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하나 될 것이, 분쟁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합력하고 그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완전한 분 계십니까? 나는 완전합니다. 옛날에 한 분 계셨는데요. 딴 교회 가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성장해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니 어쩌다 보면 서로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화평할 수 있는 비결은 오래 참는 것이. 누가 오래 참을까요? 당신이 오래 참아. 여러분, 버럭버럭 참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결코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참고 견디고 오래 참는 사람이 사랑의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끝까지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참아주실 것 같아요? 끝까지 참아주셔요. 그럼 우리도 끝까지 참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는 교회가 하나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무엇이 충만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오래 참는 거고요. 무엇이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원동력이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요.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움직이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입니다. 든든하게 묶여주는 끈이 성령님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투덜이가 바뀌어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거친 바위 같은 마음이 바뀌어요. 동글동글, 신권사님 말씀대로 동글방 동글방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변화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 다 모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어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어요. 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혼인잔치 같다는 거예요.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못 가고 저렇게 해서 못 가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거지. 천국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저렇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고 저러니 주님 뜻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또 천국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냉장고 팔고 소 팔고 집도 팔아서 그 땅에 묻힌 보화를 산다는 거죠. 정말 천국이 소중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소중한 사람은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천국은 그물로 잡은 물고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골라내요. 쓸만한 것들은 광줄이 담고 쓰지 못할 것은 다시 버려요.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쭈쩡이는 불에 태워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고기고 어떤 사람이 알곡이겠습니까? 정말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든든하게 하나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알곡 같은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